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큰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먼저 사양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지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론과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배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각각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40일 동안 샅샅이 이렇게 살피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이 아낙 자손의 그런 후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인 그런 당시 네피림의 그런 후손들이 아주 거인인데 그 아낙 자손들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장애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바로 이 차이가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난 그런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야말로 80의 노인에서 스카웃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이렇게 은총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 자신을 보나?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 이집트 그 바로 왕 앞에서 나는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감히 바로 왕 앞에 가며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그런 모습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는 자기 모습을 볼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양을 칠 때 쓴 꼬불꼬불한 지팡이, 이 지팡이가 마치 내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는 그야말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되지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의 모습이 마른 지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막대기는 양떼를 공격하는 사나운 하이에나 늑대 사자들을 이렇게 후려치는 그런 공격용 무기가 막대기인 것이고, 지팡이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양들이 길을 잘못 가면은 양들을 걷어들이는, 그야말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바로 지팡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 양들을 돌보는 그런 보호용의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모습이 지금 지팡이의 모습 같다. 너는 지금 80의 이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 80의 그 노인 그야말로 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눈도 침침하고 네 모습이 네가 쥐고 있는 이 마른 지팡이하고 똑같다. 그래서 더 이상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이렇게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내가 너를 지팡이처럼 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그야말로 뱀이 되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버리게 되어지면은 너는 뱀이 된다. 사람을 물게 되는 것이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독한 말로 사람들을 그리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네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이게 이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네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할 것이고 반석의 샘이 터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이제부터 내가 쓰겠다라는 것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 바로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너의 손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너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흰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그 손이 깨끗하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네가 사명을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너는 노쇠안성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네가 이제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진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던 일을 이제 중단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지면은 아주 노쇠안성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떤 휴가나 방학 기간이 되어지면은 막 그때 아픕니다. 왜? 긴장이 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던 일을 이렇게 중단하게 되지면은 노쇠안성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우리 몸이 진짜 노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라는 것은 없다. 은퇴. 여태까지 해오던 일 계속 그대로 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은퇴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은퇴가 없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80의 이 모세를 불러서 120까지 쓰게 하시고 이렇게 갈렙을 불러서 85세의 갈렙을 불러서 이 사명을 이렇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다. 자,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이 사명을 회복해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 몸이 약해서 죽질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날이 120세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녹슬어서 고장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광이 나도록 닳아서 없어지는 그야말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마른 지팡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죠. 미국의 펜실리아 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답니다. 그 유명하다는 것은 안전적으로 유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닉네임 별명을 붙였는데 마른 막대기 교회, 마른 막대기 목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 마른 막대기 교회인가? 그 교회를 가기만 하면은 그 교인들이 6개월을 봐주지 않아요. 그래요. 뭐 터집을 잡고 설교가 길다, 뭐 짧다, 뭐 이것저것 막 터집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봐서 6개월 이상을 그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른 막대기 목사는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6개월 이상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른 막대기 교회는 아무도 거기는 안 가려 그러고, 또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은 아무도 청빙하는 자가 없는, 그야말로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비었고, 또 한 목사님은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참 이렇게 억지로 쉬어야 되는 이런 행편이고, 그래서 한 분은 노회장님을 찾아가서 노회장님,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렇게 임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또 조금 있으니까 그 마른 막대기 이 교회라는 그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좋은 목사님 있으면은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마른 막대기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다 부임한 이후에 이렇게 그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내려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올라가는 거예요. 월요일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려오실 때까지 뭐 하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생기가 돋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마른 막대기 이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괴롭히고 우리가 이것저것 터집 잡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야말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갈급한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야말로 이 마른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막 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참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었던 그 노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 것이 벌써 한 3개월 후에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천국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유명한 교회, 좋은 쪽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어느 이렇게 참 이 그 키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졌다고 이게 그 위험 경고 불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기름을 이렇게 보충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게 되지 못하는가? 그야말로 앵커가 되어서 이 도로에서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 경고에 불이 오면은 빨리 주소에 가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보충해서 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가 그야말로 이게 고물이 되어지는, 짐이 되어지는, 끌고 다니게 되어지는, 그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장도승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경고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야말로 메마른 그런 막대기와 같은 이런 모습, 생기가 없는 이런 모습,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면 때리고 찌르고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 이것은 바로 경고등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가 고갈되었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살면은 가정이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살면은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면은 이 사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말씀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서,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마치 마른 빽따기와 같다, 마른 뼈와 같다. 그래서 에스겔 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많은 그런 모습이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인데,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니라. 그 마른 뼈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되지니까, 그러니까 힘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뼈 저 뼈들이 맞아져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더란 거예요. 여기서 이 생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리빙 라이프,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이 구약 히브리에서는 루하, 이거는 바람, 호흡 그런 뜻이 있고, 신약에서는 퍼뉴마라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바람, 호흡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바람처럼, 이 호흡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사람이 생명이 위로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숨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숨 넘어간다. 그리고 죽음에 묻는가? 숨이 끊어졌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성령이 고갈된 마른 지팡이 이런 모습. 이것은 그야말로 숨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 그런데 숨이 끊어진 상태는 무엇인가? 성령이 이렇게 고갈되어서 없는 이런 사람, 살아있는 사람 같으나 그야말로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인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12장 5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야, 자,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넣어봐라 했더니 깨끗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표적이 나타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의 수준이 되든지 하나님 내 수준밖에 안 되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가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이고,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후반기 오이코스 초청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나는 말 주변이 없는데요, 그런데 나는 뭐 대인 공부증이 없는데요, 그래도 말씀에서 순종해서 가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전도의 도구로서, 나팔로서 내가 너를 사명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른 지팡이인데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이 생기가 없는 자는 어떠인가? 바로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보면은 레위 지파의 이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그 장자 르벤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 의해서 한 250명의 이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를 반역하게 됩니다. 야 모세, 응?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한 줄 아느냐? 우리도 사랑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지도자의 직분을 주느냐? 내가 보니까 모세 니보다 내가 더 잘났고, 모세 니는 80이 넘어가지고 말도 어느라고 이렇게 기력도 세한데, 나는 니보다 건강하고 내 니보다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내가 니보다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묻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생각,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가?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썩는 것은 자꾸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리고 통치 다스리시는 철저한 신본주의인데, 그 신본주의를 거절하게 되지 못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마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선박교회에서 이 27회 이 장로교 총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때에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옳으냐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이 의용 이런 총대들에 의해서 참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93명의 총대가 있었고 그 총대 사이에 97명의 일본 그 행사들이 사복을 입고 이제 그 속에 섞여 가지고 그래서 무언의 그런 압력을 행사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언의 압력에 이 분위기에 눌려 가지고 그래서 이 일본 신사에 참여한 것은 이건 국가적인 의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찬성하시면은 이해하시고 아니면 찬성하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아니라면은 아니오라 하시오라고 이 말을 안 물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회의 절차상 이거는 불법인데, 이때에 경남노예 총대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한 사람은 일본 행사에서 질질 끌려 밖으로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경남노예에서 간 이 총대들이 왜 아니요라고 했을까? 뭐 경남 사람들이 뭐 특별히 어떤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이 경남 지역에 1900년대 이 경남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은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저 스코틀랜드에서 이 청교도의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부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일부는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미국의 건국의 그런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고, 호주로 온 사람들은 이 호주에서 계획주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한국의 선교사람들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에 와서 선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 그 신앙이 바로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 고신 대학이 있고 이게 다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런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 이거 참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우리가 약 한 2년 반 동안에 이 코로나라는 이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이런 말은 없고 성경적으로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떠는가?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저 해외로 출장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 폴란드에 이병진 집사가 가 있는데 거기는 오늘 이렇게 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이정은 집사라든지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떠는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인데, 아무리 뭐 국가에서 뭐 어떤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성경의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법 위에 상위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고, 한상도 목사님이나 그리고 손양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까지 하게 되지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은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직장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중심, 철저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사고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오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이 교회가 늘 우리가 뭐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도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항상 절차와 그리고 그 말씀을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과 250명의 이 족장들이 연합해서 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어졌는데,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각은 그냥 뭐 다수의 이 여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너희들 각 지파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들 지팡이 하나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아론도 지팡이를 가져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벗기 앞에 이렇게 두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극계 벗기 앞에 이 지팡이를 이게 두었는데 그 다음날 되어지니까 이 지팡이에서 이렇게 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어느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 너희들이 그토록 너희들이 대적을 하고 너희들이 겉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함께하느냐? 우리도 다 함께한다. 우리는 다수고 우리의 이 의견이 더 옳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그들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로서 그대로 있지만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살구 열매가 맺었을까? 뭐 포도 열매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복숭아 열매도 있고 다른 사과 열매도 있을 것인데 왜 살구 열매가 맺었을까? 이 살구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샤켓인데 이것은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인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그 모습이 이렇게 마른 지팡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를 쓰신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정한 250명의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땅이 갈라지, 지금 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이 땅 속에 이렇게 함몰되게 되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 지켜보고, 이야 모세야, 네 때문에 사람 250명 죽었다. 네 책임져라. 너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혹시 뭘 잘못하는지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또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 그야말로 14,700명을 그들도 죽이겠다는.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 하나님은 내기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주겠다. 너희들이 저주하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죽게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참 고라 자손처럼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왜 그들이 당을 지어서 대적을 했는가?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단 나름대로 그들이 다 이게 대표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뭐 대표성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참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그 지팡이가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서 왜 내 말 안 듣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고라자손처럼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직분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직분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직분제 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거는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뭔가 내가 이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화가 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고라자손이 그랬지고 살왕의 초대왕도 그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걸 반복했지만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 받고 이렇게 다윗 쓰임 받고 다니엘이 쓰임 받고 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에 무릎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군립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권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마치 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고 내가 이렇게 군림하고 내가 섬김을 받고 하지만은 교회는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와 교회 다니는 거 재미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가 하는 일에 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 특징 보면은 사람을 가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봐보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너는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가로되 이 할례 없는 이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실은요 이 다윗의 그 형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와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고개 팍 숙이고 그들은 이렇게 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부들부들 떨었고 다윗은 기고만장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간 신세이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세운 큰 금신상에게 이게 절하게 하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내가 너희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라고 했을 때에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없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습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 귀염둥이 그 새끼 곰이 놀다가 사자의 추격을 받을 때 그야말로 1초 어쩐 이 적발의 그런 순간 이제는 그 사자에게 밥이 될 수 있는 그 순간 이 어미 곰이 뒤에서 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일주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건짐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근데 이 새끼 곰이 자기가 혼자인 것 같는데 어미가 그걸 멀리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따라오면서 그 옆에 어미 곰이 이렇게 백그라운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혼자서 이 위기를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혼자인 것 같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에서 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내가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는 무엇인가?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지면요, 참 이 신앙생활이 쉬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네 나이가 80인데 그 80 나이에 무슨 할 줄 그러냐, 주제 파악을 하라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내게 참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 입을 대신할 것이요. 무엇인가? 모세야, 네가 말 잘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내가 스탠바이 준비해놨다. 모세야, 네가 힘이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보다 훨씬 힘이 센 여호수아, 갈렙 이 장수들을 내가 준비해놨다. 모세야, 네가 이렇게 기력이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팡이처럼 쓰겠다. 너를 통해서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반석에 샘이 터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그러면은 어떤 위기에 탁 만났을 때, 위기를 탁 만날 때 내가 세상적으로 탁 돌아가는가, 아니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이 자기 그 신앙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탁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는 평소에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그 모인 무리들이 약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세어보니까 조금씩 떡을 떼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일의 그런 돈, 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하루에 10만 원 하면 200일이면 한 2천만 원 되겠습니까? 그 돈이 있은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서론본론 결론으로서 설득력 있게 말한 자가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은혜를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니까 이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들 어린아들 다 모으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누구의 손에 올려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0월 3일 날 그 가을 운동회를 할 것인데 옛날 그 추억의 운동회는 이런 것이 있었죠. 옛날 한 그 70년대 80년대 그 운동회 하면은 땅 하면은 뛰어가서 이게 카드를 하나 줍습니다. 그 카드에 보면은 누구의 손을 잡고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있으면 엄마 손잡고 이제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할머니 있으면 할머니 손잡고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출발은 좀 늦게 했지만은 체육 선생님 딱 이거 주면요, 이 아이가 질질 끌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늦게 출발해도 1등으로 이렇게 이 골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요,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출발이 늦고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건강도 안 좋고 상대적으로 뭐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지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10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군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늘 반석, 왜 반석과 요새 방패 산성이냐 그러냐면은 저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산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지인 거라. 그 평지에서 저기 화살을 쏘면은 내가 이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위요, 바위. 그래서 이 바위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지니까 어떻게 된가? 주로 성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 데는 성.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성이다, 산성이시다. 늘 이런 고백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도 되라.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게 뭔가?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CL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나눔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라면은 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요 자기 고백이 없는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네 생각을 말해. 네 신앙의 고백을 말해. 나는 아이 메시지 나는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는, 이게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을 때 살인자로서 이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좋은 인생 다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참 이방인의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게 이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참 모세는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끝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모세가 참 천국 갈 때까지 기러기 새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끝까지 쓰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은 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뭐 니만 알아리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는지, 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포악한 자였는지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를 잔말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람들을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해서 잡아 끌어가지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신흥 종교에 빠져 있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사회 질서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이런 생각, 가치관,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다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바울로 변화된 이후로부터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그런 학문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릎으로서 엎드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엎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딱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에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고, 이런 자,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 약함을 내가 보충해 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뭐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약함 앞에서 무너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은 약함 때문에 위대하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만은 1963년 그 고재봉이라는 분, 이분은 군에서 한 상병쯤 될 때에 군 부대 중령이면 한 대대장쯤 됩니까? 그 중령 집에 가서 공간병으로 그 장작도 패고 뭐 이렇게 물도 기르다 드리고 뭐 이렇게 그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령 집에 뭐 물건이 좀 없어져 버렸어. 거기에는 뭐 식모도 사실은 있었어요. 60년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고재봉이가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 안 가져갔다는 거라. 그런데 군에서 말하는 이제 영창을 가게 됐어. 한 7개월 영창을 살았어. 그래서 군에서 한 7개월 영창을 살면은 뭐 세상 말로 빨간 줄을 끄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직장이나 취업이나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출세하는 일에 이제는 장애가 되어지나. 그래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 나는 안 가져갔는데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내 인생 망쳤다. 내가 가서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다시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일가족을 6명을 다 죽이는데, 사실은 그때의 그 부대장은 다른 데 가고 새로운 부대장이 왔는데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 일가족 6명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 행무소에서 사형을 이제 언도받게 되어졌고,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넣어주고 성경책을 읽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떠는가, 내가 비록 참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러서 내가 사형의 언도를 받았지만 내가 남은 생에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 사람에 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 행무소에서 3,000명을 쳤더래. 3,000명.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들 나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손가락으로 눈을 쑤시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3,000명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습니까?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상들, 여러분 고재봉이보다는 더 좋은 행편이잖아요.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 주옥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언제 기록되어지는가?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서 약 한 반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반이 다 다윗이 사울 왕이 쫓길 때에, 그야말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테러의 위험을 당하면서 이럴 때에 이 다윗이 다 기록한 것들이에요. 뭐 바울이 쓴 것도 보면은 이 바울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성경을 썼냐?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옥중 서신들, 그야말로 내가 열악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다 성경을 쓴 것이요. 요한계시록서는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죽으라고 저 이렇게 밤모섬의 유배지로 보냈는데, 이 밤모섬은 얼마나 거기가 열악한 곳인지, 거기는 물도 좀 적고 낮에는 이 태양이 뜨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그야말로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곳이 밤모섬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른 지팡이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생기도 없고 참 있게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이 성령이 들어가게 되지면은 마른 지팡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